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이 벌써 5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주가 되면 마지막 강의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마지막 나눔 때만 할 수 있는 멘트를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1세기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여성들의 위치와 그다음에 노예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1세기 여성의 리더십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은 베베라고 하였습니다. 분명히 당시의 평범한 여성들의 위치는 아니었을 겁니다. 교회는 그러한 것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되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혼란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노예제도도 마찬가지죠. 노예제도를 철회의 근거가 되는 빌레몬서가 있는 반면에 상전들을 잘 섬겨야 한다는 마치 노예제도를 긍정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구절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내용들을 해석하는 열쇠는 속도 조절이라고 나눴습니다. 당시의 사회를 존중할 줄 아는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러한 속도 조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회는 사회운동단체가 아닙니다. 여성의 인권을 주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노예제도를 폐지하자 말하고자 생긴 단체도 아닙니다. 복음을 오해 없이 또 잘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했던 그 바울의 마음 말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 여성과 노예 문제를 아름답게 풀어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금산교회 이야기죠. 우리나라 역시 복음 전파에 온 마음을 쏟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그들은 어떻게 예배했을까입니다. 어쩌면 1세기 교회를 공부하면서 가장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중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세기 교회가 궁금하다는 것은 어쩌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들의 예배가 궁금하다라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그들도 우리와 비슷한 모습으로 예배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의자가 있고 강대상이 있고 앞에서 설교하는 이가 있고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막연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이 자리로 딱 나타난다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은 정말 이렇게 예배하니? 라고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를 상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로버트 뱅크스의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가져와 봤는데요. 이러한 작은 소책자입니다. 우리의 막연한 생각을 교정해주는 귀한 책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얇습니다. 도전하기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세기의 성도들의 삶을 그려보고 싶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작년에 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의 저자 로버트 뱅크스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가슴 떨리는 시간이었겠죠.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줌으로 봤습니다.
선교 한국이라는 단체에서요, 로버트 뱅크스를 이제 온라인으로 초청을 해서 그의 책을 가지고 강의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좀 제공해 줬습니다. 그 로버트 뱅크스의 어떤 강의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신선하게 와닿았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충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모임의 시간입니다. 아마도 1세기 사람들의 모임의 시간은 적어도 3시간 이상 모였을 것이다 말합니다. 예배 시간이 3시간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한 30분 정도 예배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부터 2시간 반 더 예배하셔야 합니다. 아마도 지금 당장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배가 주의 만찬 그리고 식사의 교제가 동반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해가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3시간이라는 시간의 사실에서 느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충분한 교제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충분한 시간, 서로의 삶을 듣고 나누며 내가 한 주간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눠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성령님이 그 모임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하시는 그 충분한 시간들, 어쩌면 오늘의 우리들의 예배가 너무 짧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참여하는 사람들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린이들은 어떻게 모였을까입니다. 또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모였을까입니다. 이 내용은 그 질의응답 시간에 나온 내용인데요. 사회자가 질문하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성민 선교사님의 질문인데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 사람이 맞습니다. 제 핸드폰에는 인도 선교 아버지 그리고 유진 피터슨이라는 이름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전혀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눈치인데 저희 교회에 인도 선교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하시면 전화번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성민 선교사님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것도 로버트 뱅크스에게 질문했습니다. 영어로 했을까요? 채팅으로 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실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아마 모두 함께 모였을 것이다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이는 예배를 쉽게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 학교가 생긴 역사는 사실 그리 긴 역사가 아닙니다. 최초의 교회 학교를 생각한다면 마치 아마도 1700년대였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요, 가난한 아이들을 모아서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아이들을 교육했던 기관입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해하고 있는 주일학교, 교회 학교로 바뀐 겁니다. 미국에서의 최초의 주일학교는 1785년에 시작됐다 합니다. 미국의 버지니아주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주일학교, 교회학교를 따로 운영한 것은 오랜 역사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신앙을 교육했고 어떻게 아이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고 그들이 다음 세대가 되어서 예배하게 했을까라는 질문이죠.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아이들만 따로 신앙 교육을 그들이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당시의 교육 수준입니다. 1세기는 글을 배우고 쓰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그러한 교육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서 오늘처럼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킨다든지 신앙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프랭크 바이올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세기의 훈련은 오늘날의 훈련과는 달리 학구적이지 않고 실제적이었다. 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공동체의 삶을 사는 것에 의해 기독교 사역의 본질을 배웠다. 몸의 생활을 경험하는 것에 의해 훈련되었다. 어린아이들은 경험을 많이 쌓은 연장자의 지도로 주님의 일을 배웠다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좋은 삶의 교육이었습니다.
적어도 1700년대까지는 기독교가 성장하고 전파되는 데 있어서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기독교 교육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삶으로 보여주었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은 어른의 삶을 보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오늘날의 주일 학교의 방향도 어떻게 설정되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충격은 이미 로버트 뱅크스가 한 약 30년 이상 그러한 모습의 교회를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다 합니다.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은요, 자신의 교회 이야기를 반영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연구했던 1세기 교회의 모습을 집어넣은 책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교회의 모습들을 고민하고 있었고, 또 이미 실천한 이들이 많았다는 사실에서 참 놀라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1세기 성도들의 예배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예배를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돌아봐야 될 내용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뱅크스가 우리에게 보여준 1세기 교회의 그림은 너무나도 귀한 내용임에 틀림없습니다. 1세기 예배 모임을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뱅크스의 책 내용은 사실 1세기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 모임이 풍성한 식탁 교제의 모임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모임이 마쳐지고 종에게 많은 음식을 손에 쥐어주는 내용도 책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1세기 교회는요, 그렇게 풍성한 모임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금 수정되어야 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1세기 교회의 예배를 그대로 복원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자료의 부족입니다. 나름대로의 그들의 예배의 모습을 복원하고 그 형식을 한번 찾아본다 해도 그 자료들 모두 100년 이후의 자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 당시의 교회의 예배를 온전히 복원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을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두 교회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드로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입니다. 먼저 드로아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아는 내용일 겁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 졸아서 떨어진 이야기입니다. 먼저 6절에 보니 지금 바울은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건너왔다라는 내용을 알려줍니다. 드로아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입니다. 약 한 10만 명의 주민들이 있었고 다문화 사회였다 합니다. 드로아라는 곳에서 7일 동안 머물며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7절에 보니 주간의 첫날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거는 아마도 토요일 저녁 6시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떡을 뗍니다. 이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떡을 떼는 것, 성찬, 주의 만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듯이 3층 집입니다. 작은 공간은 아니겠죠.
당시 이 정도 되는 구조에는 2층에 넓은 옥상이 있었고 사람들이 대부분 그곳에 모였다고 합니다. 건물은 아마 준 3층 정도로 되는 건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창문에 걸터 앉아서 모임을 하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조금 오해를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7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여기 보니까 바울이 밤새도록 강론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떻게 들리죠? 밤새도록 말씀을 전했다라고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한 유두고는 떨어져 죽은 겁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한 겁니까? 밤새 말씀을 전한 바울이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성숙하게 다지지 못하고 말씀을 끝까지 못 들은 유두고가 잘못한 겁니까? 말씀을 듣다 졸면 큰일 난다라는 농담도 아마 여기서 나온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번역된 강론이라는 단어가요, 다른 곳에서는 보통 이렇게 번역됩니다. 논쟁하다, 변론하다, 쟁론하다 등으로 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방적으로 말씀을 선포했다기보다는 양방향으로 오고 간 긴 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1세기 교회 예배는요, 한 사람이 앞에 서서 길게 얘기했다기보다는 사도들의 글이나 편지를 짧게 읽고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하는 방식으로 모였습니다. 교제 가운데 나온 이야기들로 함께 찬송을 하거나 기도를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의 예배를 우리가 한번 다시 그려본다면 모인 성도들과 함께 바울이 지금 신앙의 이야기를 밤이 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밤새도록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는 자도 참 곤욕일 겁니다. 그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난 건지, 죽은 줄 알았는데 숨이 붙어 있었던 건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마지막 12절에 있는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많은 표현이 있겠지만 왜 위로를 받았다 표현했을까요? 이 부분은 드로아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몸된 지체의 안타까운 상황을 그곳에 있는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아파했고 슬퍼했다는 증거입니다.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이 없으면 이러한 표현은 쓸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회복이 그냥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위로가 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적지 않게 위로가 됐던 경험 말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으면 경험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밤이 새도록 성도들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눈 겁니다. 그들은 끈끈이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러한 예배의 모습을 사도행전 20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의 이야기는 단순히 소그룹이나 사적 모임을 그린 것이 아닙니다. 예배로 모인 교회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 된 교회의 모습 말입니다.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었고 누군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누군가의 회복이 큰 위로가 되는 그러한 기쁨의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나눌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은 당시의 예배를 상상하는데 많은 내용을 전해주는 귀한 자료입니다. 11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고린도 교회 모임, 그 예배를 도저히 내가 칭찬할 수 없다라고 다소 격양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1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새번역 버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떠한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떠한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분열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주택을 상상해주는 지난주에 나눈 아나폴로가는 넓은 홀도 있었고 작은 방들도 있었던 주택입니다. 주의 만찬으로 모였다는 것은 예배로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더 이상 그것을 예배라 말할 수 없겠다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떠한 사람은 먼저 와서 먹고 취하고 어떠한 사람은 뒤늦게 와서 배가 고픕니다.
부자들은 자신들끼리 모여서 좋은 공간을 차지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셨습니다.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먼저 취함이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처럼 먹고 마시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교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예배의 대상, 주인이 누군지를 망각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부자들은 나름의 주의 만찬의 형식을 갖추었을 겁니다. 늘 하던 대로 말입니다. 익숙하게 하던 대로 그들은 했습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라는 이름으로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당시의 교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모임의 주인을 망각하면 오늘날에도 대화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소외된 지체는 더 이상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익숙한 사람만 보이고 그 사람과 친교하는 모임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고린도 교회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예배라고 하고 우리가 모였어도 그 예배 형식을 잘 소화해도 예배라 부를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주의 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로 시작하죠. 먹고 마실 때마다, 너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머리로 모신 몸된 교회, 동일한 지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동등한 모습으로 대항하며 사랑으로 하나 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결론이 뭡니까?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합니다. 함께 먹고 나누며 사랑하기 위해 늦게 오는 이들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됨이 깨어진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렸다곤 하나 예배가 아닐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예배는 형식만 남은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두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당시의 예배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들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내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공통점은 희생 제사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매우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종교, 그들의 예배 의식에는요, 희생 제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섬기는 신을 위해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것으로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에서 2절에서 선포된 것처럼 교회는요, 믿는 내용이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의식이나 형식이 중요한 공동체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예배를 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 많은 종교들은 신전에 모여서 사제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았을 겁니다. 구경했을 겁니다.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요, 직접 제사를 나아가서 드릴 수 없습니다. 사제에게 위임하고 그가 인도하는 제사를 멀리 떨어져서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예배를 본다는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당시 종교는 어떠한 의식을 참여하는 것이 중요했기에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분명히 여기서 보니까 믿는 사람이 모여 있다 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표현이지만 당시 믿는 사람이란 표현 자체가 어색한 시대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따른다는 겁니다. 특별히 핍박이 있었던 시대에서의 믿음은 삶을 건 믿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삶을 걸었던 사람들이 모였었던 공동체입니다. 교회에게 있어 침례와 주의 만찬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식이죠. 침례와 주의 만찬 외에도 나름대로 교회도 형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합성어인데요, worship와 ship이 합쳐진 겁니다. 가치를 실어 나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 중에 가장 와닿는 내용이 있다면 이겁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 신앙 고백, 뜻과 정성이 담긴 헌신과 감사의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여러분, 좋은 고백을 담을 좋은 형식은 필요한 게 맞습니다. 좋은 형식이 없다면 좋은 고백을 담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바울 역시 무분별한 모임, 조화롭지 못하고 질서가 없는 예배 모임을 경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찬송의 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와 방언, 통역 등 나름의 형식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 내용을 조화롭지 못하게 섞여서 그들이 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하라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14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40절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런데 바울이 그러한 형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주의 만찬이라는 형식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지금 그것을 칭찬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멈춰야 한다 하고 예배가 아니다 라고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식만 남고 내용이 없는 겁니다. 제사가 사라진 그 자리에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성찬을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가르칩니다. 즉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형식을 완전히 무시해도 괜찮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고백을 담기 위해 좋은 형식을 만들고 우리는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모방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니까 좋다더라 라고 우리 교회에 딱 가져온다고 그것이 좋은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교회마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DNA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일들, 그것을 찾고 그것을 잘 담기 위해 우리가 형식들을 만들어 고백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예배의 모습을 좀 비춰보게 됐습니다. 참 감사하다라고 느껴진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와 다른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형식 말입니다. 현장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성도님들이 요즘 점점 주일에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게 우리 교회만의 소리지 하는 것을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소리는 종이 넘기는 소리입니다. 주보가 넘어가는 소리입니다. 제가 사역을 많은 데서 해봤지만 말씀 중간에 주보 넘어가는 소리가 이렇게 큰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아마도 말씀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가르치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믿는 우리에게 가치를 잘 담아낸 내용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고요. 사실 저는 임내와 봉헌송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부르는 봉헌송, 모든 육체에게입니다. 요즘은 5월에서 8월까지 이 곡을 부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1월에서 4월까지 이 찬송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처음 사역을 와서 이 봉헌송을 부르는데 그때 이상하게 참 마음이 뭉클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끼는 찬송이었습니다. 이 곡이 참 좋다라고 해서 이렇게 악보를 인터넷에 좀 찾아보려 하는데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작사하고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참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니까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이 곡 부르지 맙시다. 이 곡 부를 때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 뒤늦게 저는 이 곡이 만들어지고 탄생할 때 우리 교회의 상황,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가 이 신앙을 고백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마음 다해서 이 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가사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숨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호흡 주님의 것, 주님만 찬송합니다. 모든 육체에 숨을 거두시는 하나님, 이 생명 주님의 것, 주님만 증거합니다. 주님 그 숨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숨에 합하여 살다가길 소원합니다. 주께 예물 드림이 이 신앙의 확증입니다.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께 사랑하여 드리고 믿음으로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이를 떠나보내며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 역시 모든 삶을 그 하나님께 드린다는 우리 교회만 가질 수 있었던 신앙 고백입니다. 예배 시작과 끝에 이러한 우리의 고백을 담은 그러한 형식을 잘 만들어서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작과 끝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성가대의 찬송이나 대표기도 또는 회중의 찬송, 말씀, 결단, 공동의 기도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형식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두 교회 모두는 하나됨을 추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 우리는 하나 되지 못했던 교회 모습을 봅니다. 드로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아름답게 한 몸을 이룬 교회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로 사랑 안에서 친밀한 영적 교제를 밤이 새도록 나눈 예배 말입니다. 유도고라는 청년이라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교회에서 그리 중요한 인물은 아닙니다.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나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 아닙니다. 작은이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한 사람도 사랑했고 소중히 여기며 귀하게 여긴 모습, 그 공동체의 사랑의 친밀함을 보게 됩니다. 그의 회복으로 많은 위로를 받았던 공동체. 나만 예배 잘 드리고 가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드로아 교회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을 깊이 반성하게 해줍니다. 내 문제를 통한 위로만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조심스럽게 돌아봐야 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의 일이 정말 내 일이 되어서 우리는 위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 되었다는 증거일 겁니다. 주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드로아 교회가 경험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됨은 여전히 우리 교회에게도 도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몸을 이룬다는 거,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 말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도 사랑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교회 식구들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마땅히 흘려보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교회의 공통점이자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가 변하지 않게 이것을 지켜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자도 예배에 대한 이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박용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그 믿음을 구현하는 데 따르는 불편함이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었고 믿는 대로 예배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힘이었고 그들 예배의 매력이었다. 1세기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분명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공간은 좁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요, 좀 전까지 이렇게 막일을 하다가 온 노예거나 종입니다. 급하게 오느라 땀 냄새가 납니다. 하루 벌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들은 시간조차도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삶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시간을 내어드리며 나아가 자신의 작은 물질도 나누며 내어놓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위에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종과 주인이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내용이 당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환경적으로 불편했다기보다는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 다가온 불편함을 감수했고 그것으로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불편한 것이 맞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끊임없이 싸웁니다. 도대체 이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싶습니다. 조금 성숙해지면 더 이상은 죄짓지 않고 믿음으로 살 것 같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죄 앞에 넘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찢을 수밖에 없는 불편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일, 서로가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사실 마음을 쏟아내야 합니다. 기도하며 그분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구해야만 가능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나 혼자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가면 되지 뭐 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을 고쳐먹기 위해서는요, 많은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불편함은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편하고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철로역정의 목자대학을 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나눠주십니다. 정말 고난이 많네요. 천성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시험이 있네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철로역정의 이야기가 결코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실하게 우리가 예배자로 선다는 것,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본향으로 갈 때까지 이 나그네 길에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닌 그분의 사랑과 긍휼로 가능한 여행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이 여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편함을 함께 감수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돌아보니 불편함을 감수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부모입니다. 자녀를 향한 삶의 여러 불편함이 참 많은데도 그 삶을 부모들은 마땅히 선택하고 살아냅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예배 전에 올라오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좀 듭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참 많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배에 오는 일,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 분명 우리에게 익숙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내 육체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즐기고 싶어 하는 것들에 손을 내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누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을 절제하고 뒤로 하고, 불편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기에 힘쓰고 희생하고,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내가 사랑하는 많은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많을 때는 우린 불편한 거 감수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수요일 저녁에 예배 나오는 거, 이거 참 비효율적이고 불편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증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세기 교회 예배의 모습을 통해 나는 요즘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형식보다 내용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깊은 친밀함 속에서 한 몸으로 예배했습니다.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나며
우리 예배 모습이 많이 변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위기 때 할 수 있었던 그 일이 계속해서 우리의 일상이 될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냥 TV 앞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 익숙했던 매주 교회에 오는 일이 이상하지만 좀 부담스럽고 불편해졌습니다. 실제로 교회 학교에 이 교사분들께 제가 이제 매주 교회 오셔야 됩니다 하는데 좀 죄송스러운 거예요. 예전에 그게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제 매주 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섬겨야 합니다라는 그 말이 어느덧 사회적인 분위기, 교회 안에서의 분위기조차가 와, 참 힘들겠다, 부담스럽다라는 내용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분명 우리가 요즘 코로나를 마무리하는 것 같은 기대감이 있는 이 시점에서 돌아봐야 될 내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는 편리함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은요, 대부분 불편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짓는 일들은 나에게 익숙하고 편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불편한 쪽으로 우리의 삶을 내보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내가 예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막 이끌어 주시고 예배 나오고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절제하고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끊어내고 불편함을 감수할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다가오면 볼수록 모이기에 힘쓰고 주님을 끝까지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